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신 주님,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또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 주가 지으신 날,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십시다. 이날은 주의 날이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세. 오늘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의 날이세. 다시 한번 오늘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의 날이세.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네, 주일, 주님의 날이죠. 네, 주님이 지으신 날이 맞습니까?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주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내일도 주님의 날이죠. 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날에 주님께서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고 이날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편안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팔에 안겨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편안해 항상 기쁘고
작년 말에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당회에서 기류회 교회를 그냥 우리 내년부터 저기 선교헌금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감사했을 텐데 김창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당회에서 기류회 교회를 우리 형제 교회로 그렇게 알고 후원을 하기로 했다. 저는 그 매달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 그 선교 헌금보다 형제 교회로 알고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구에서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힘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저도 이제 3년 사역을 해봤으니까 왜 선교위원들이 협력하는 교회를 방문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어떤 교회들은 여기 선교위원들 보내서 한마디로 그 중간 검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가서 우리가 돈 보내주는데 사역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꼭 마치 선교사님들한테 선교헌금 보내고 달달이 기도 편지나 막 이런 선교 보고 똑바로 안 하면 막 연락해서 왜 선교 보고 똑바로 안 하냐고 막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격려하고 또 상황들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주 요즘에 이제 김창희 목사님 수술하셔서 한동안 말씀을 못 듣고 계시겠네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제가 계속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또 훌륭하신 서영선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고 또 지난주에 보니까 소풍축제 때 이만열 교수님 오셔서 말씀드리고 얼마나 복 받으신 분이신지. 네, 저희는 매주 별로 잘하지 못하는 제 설교를 듣느라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교보다 우리는 찬양의 은혜를 받고 저희는 매주 성찬을 나눕니다. 들려주는 말씀으로 별로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먹고 마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복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장 말씀 통해서 안식으로의 초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7월, 8월 두 달간 작년에 나누었던 오해 시리즈, 다시 듣는 오해 시리즈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 8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6번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그때 나누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구약의 그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변하면서 그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안식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저희 모두는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분이 새롭게 허락해 놓으신 주님의 날.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날. 이 날로서의 우리가 주일을 알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먼저 자고 있었어요. 생각 코를 골면서 자는데 저도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피곤해서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옆에서 자고 있고 저도 이제 막 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그대로 읽거든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잠을 자게 만드셨을까? 제가 실제 그제 밤에 자기 전에 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잠을 자게 만드셨을까? 6, 7시간 잠을 안 자도 되면 밀린 일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는 꼭 밤만 되면 졸리고 졸리면 자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야, 밤에 앉아도 되면 좋잖아요. 어디 캠핑도 가고 밀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야, 밤에 앉아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안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는 것이지 며칠 밤을 새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아마 안 자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에너자이저처럼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무한한 에너지가 솟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게 만드시고 엿새는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하시고 49년 땅 갈고 열심히 일하다가 50년째 되는 때는 희년으로 모든 백성들이 땅을 쉬게 하고 이런 희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창조와 함께 쉼을 함께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페북을 보는데 높은 뜻 수미교회 그 은퇴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오늘 그 높은 뜻 푸른교회 가서 설교하신다고 그분은 항상 자기가 할 설교를 미리 페이스북에다 공개를 하시거든요. 그 설교를 잠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목사들의 설교 표절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표절이 아니고 인용입니다. 인용. 그래서 제가 설교문 쓸 때도 거의 다 인용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지 편법을 만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철저히 지켜보자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천하였습니다. 하나의 예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600여 가지가 넘는 구체적인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 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당도 너무 멀면 안식일에 많이 걸어야 하므로 그것도 일이 된다고 하여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회당을 다닐 수 있도록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네, 제가 바리새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마침 김동호 목사님이 본인 설교문에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왜 이런 논쟁이 알아야 이런 논쟁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건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입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율법에 바리새인들은 아까 김동호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에만 관해서 600여 가지의 세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게 있어요. 이삭을 자르면 안 되고요. 아까 보면 비비는 거 있잖아요. 자르면 이게 수확하는 일에 들어가고요. 이걸 비비면 탈고 가는 일에 들어가고 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걸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몇 보 이상은 걸으면 안 되고요. 몇 구람 이상의 짐을 지면 안 되고, 또 예전에 그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세계 여행하는 그걸 이렇게 다큐 형식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때 한 여배우가 저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에 나와서 가만 앉아 있어요. 실제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게도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막 없다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만 앉아 있는데 그런 게 불러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요, 자기 집에 냉장고 코드가 빠져가지고 지금 음식이 녹고 있는데 이걸 못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을 불러서 코드를 꼽아달라고. 이게 실제 방송에 나왔던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전기 코드를 꼽는 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왜냐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계명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세칙은 어겼을지 몰라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이나 또 이 앞절에 어떤 게 기록했냐면, 다른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배가 고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굶주림을 당장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됐어요.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잘라서 그 자리에서 허기를 채울 수는 있었어요. 근데 낫을 대지 말라, 이것은 베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간에 필요한 것만큼 이상을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근데 제자들은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으면서 그 당시에 그 굶주림을 지금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한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사무엘상 21장 구약 44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순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순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는 항상 금초대가 있고 한쪽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에는 떡 12덩이가 항상 올려져 있었어요. 그 12덩이 떡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 떡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 떡을 만들어서 올려놔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라는 말은 이제 안식일에 이 떡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올리고 물려낸 떡, 그 떡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제사장들의 서급인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찾았습니다. 근데 너무 허기가 졌어요. 그를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울에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와 함께한 이들이 다 굶었어요. 굶어서 어쩌면 아사 직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의 성읍에 들어가서 지금 떡덩이 몇 개 지금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정말 이 끼니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말하죠. 아히멜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새로운 지도자라는 걸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떡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에게 우선되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이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12덩이 떡은 새로운 떡을 드리는 안식일에 이걸 바꿨는데 그 물려낸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 떡을 다윗에게 줘요. 최소한의 점검만 하고 그들이 성결한지만 묻고, 이 떡을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먹으면 안 되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런데 왜 아히멜렉이 이 떡을 내어줬을까? 아히멜렉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 떡을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내어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내어주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떡을 내어준 아히멜렉이든 떡을 먹었던 다윗이든 그와 함께한 이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이제 성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수레에 싣고 오다가 막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그걸 손으로 잡았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그걸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법궤는 사람들이 채를 끼워서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는데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한다고 사람이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만약에 이 율법을 어긴 것을 동일한 그 잣대를 이 아히멜렉과 다윗 이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선포하고 계시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2장 5절에 보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요. 그렇죠. 안식일에 짐승도 잡아야죠. 제사도 해야죠. 떡도 구워야죠. 청소도 해야죠. 불도 피워야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철저한 율법을 제사장들에게 적용하면 그 사람들도 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 주일의 개념의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세칙들을 적용하면요, 이 목사들은 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기 혹시 주방에서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아니면 어디 주차 안내 막 이런 거 하시고 이러다가 오신 분들 계세요? 다른 분들 율법을 범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동의 행위가 여러분 주의를 범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일날 다 그런 거 허용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상위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행해지는 이런 행위들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예표였던 이 다윗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다윗보다 더 큰 이 다윗을 통해 예표된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은 성전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그런 율법의 계명들을 범하는 것을 예외의 규정으로 뒀는데, 하물며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 이들이 이삭을 주어 잘라 먹은 것을 너희들이 정죄할 수 있겠냐? 정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철저한 율법의 준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 통제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그런 기준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내면을 보면 너희들은 모두가 살인자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도 안식일일지라도 건전에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하물며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행위 중에 하나이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 세칙들보다 우선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안식일 대신 지키고 있는 이 주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곧 주일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풍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별로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겠지만 10년, 15년 전만 해도 제가 막 신앙생활을 당시만 해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런 때를 교회에서 저희는 막 고3 때 예수 믿었는데요. 또 그 교단 중에서 그래도 보수적이라는 이 합동에서 갈라진 개혁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에 교회 옆에 있는 가게에서 사 먹으면 큰일 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여기 아무나 밟고 올라가지만 강대상에 우리 권사님들 말고는 강단을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얼마나 그런 많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걸 또 여기 분명히 율법에는 예외 규정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불의 전차 이런 영화 보면서 그 유명한 운동선수였는데 무슨 운동 마라토너였나요? 운동선수였는데 누구지? 육상선수였는데 아무튼 주일에 시합이 있으니까 주일 시합을 안 나갔잖아요. 나가기 바라면 분명히 메달을 딸 것인데, 그러면서 그런 예화들 소개하면서 이 얼마나 훌륭하냐. 또 교회에서 막 소개하는 예화들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 사람
사법고시 보기만 하면 패스할 건데 사법고시가 국가고시가 주일에 있어서 자기는 주일을 범할 수 없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법고시를 포기했다고. 아니 그런 원리로 되면요 우리나라의 법조계에는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법조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우리나라의 방송계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시험을 봐서 하는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떡하냐고요. 이걸 믿음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외 규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법조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변호를 위해서 내가 법조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대어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은 그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오히려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자유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김창현 목사님이 저는 정말 도전을 많이 받는 게 김창현 목사님이 하신 표현이 있어요. 이 구절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울타리 안의 자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울타리 안의 자유. 그게 뭐냐면요, 아담의 선악과 있잖아요. 이게 울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하나 쳐주시고, 이 안에서 너희가 마음껏 뛰놀고 무엇이든지 다 해라. 너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이 울타리만 넘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가 다친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울타리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너를 옥죄고 구속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서 너가 마음껏 자유하게 살아라. 그래서 울타리 안의 자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요, 그분과 동행한다면,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만 주님의 날입니까? 내일은 주님의 날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교회문 나가면서 예수님과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세요. 저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올게요. 다음 주에 봬요 하고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긴밀하게 교제하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요, 이 주일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채우시고,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해요. 주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주일을 지나고 다른 월화수목금토는 중요하지 않냐? 그 삶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냐?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는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날마다 죽을 고생하고 살다가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주일만 기다리는 거야. 주일날 교회 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주일날 가서 위로받아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성전이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이 안식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매주 이 안식으로의 초대를 여러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주일, 이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초대에 또한 응답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